이전 해명교회 감사 이전 예배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 주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가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3대 요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또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교회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고 저 교회는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돈이 되고 야, 그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뭔가 조금씩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여기에 근접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주 앞에 나의 사역에 대해서 결산할 때에 내가 참 자랑스럽고 또 주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산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좀 돼야 되는데, 대전 해명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바울이 정말 주님과 결산할 때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7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단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송강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세워지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교회만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지역사회들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구별된 곳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주위에 있던 교회들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교회의 방향, 믿는 자들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졌다. 그 길을 제시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의 본이 되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6절에 보면 먼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잃기가 쉽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거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그 주위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옆집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친척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믿음과 믿는 자와 불신자가 딱 이렇게 경계가 확실히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환난을 받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동족 중에 여러분 서대본 집사를 아실 겁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훌륭하신 분이죠. 결국 믿음을 지킨 대가가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대가가,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것을 얻고 또 생활에 편리한 것을 얻고 응답을 받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들이 믿는 자들이 본인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니까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삶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일반 성도들과 삶과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건함으로 받고 거룩함으로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교회의 담임자가, 교회를 담임하는 주의 종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되지 않겠죠.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주의 종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하면 기도하겠느냐.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붙어서 와요? 아니에요. 2000규빗, 지금으로 900m 정도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물이 내려오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사로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본을 봤단 말이에요. 그 본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따라 살려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큰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하게 보면은, 야, 저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한번 본받을 만한 교회다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커지면 커지고 또 부흥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에 타협이
제가 서울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들 속에 있는 그분들을 그 교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일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일함 속에. 신앙은 여러분 안일함이 아니죠. 신앙은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다시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불의와 불법과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워나가는 우리 대전 해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도시에 여행하다 한 여행객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하려고요 찾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마침 경찰관이 있어요. 교통경찰한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통경찰이 있다가 저기 저 옆에 크게 보이는 명성교회가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쪽 가면은 해명교회, 대전 해명교회인데 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물어봅니다. 아니 요 바로 앞에 큰 교회도 있는데 왜 돌아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뭐 해명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명성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와 해명교회에서 나오는 성도가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작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화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차림이 뭐 고가의 옷을 입고 뭐 치렁치렁 달리고 뭐 장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검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뭐예요? 얼굴이 밝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즐겁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 해명교회가 교통경찰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대사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요,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걸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통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 믿음이라고 할 때요,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도라고 말하죠. 바라는 걸 뭘 바라봐요?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 언약을 믿음으로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믿음의 역사가 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은 간정거리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비록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고.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하더라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 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분 어떤 힘듦이 왔을 때 두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내가 불의와 타협하느냐, 세상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이 시대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타협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편리해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즘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울며 불며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붙들고 늘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강대상 붙들고 한번 통곡
묵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물론 사랑의 표현, 말로도 표현을 해야 되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몸소 행하는 어떤 것들이,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를 갖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결국,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보다 더 지금 상황이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데는 핍박이 있죠. 쿠바나 이런 데는 시리아나 이런 데 엄청난 핍박이 있죠. 그래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유혹과 미혹이 더 어려운 거예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다 가정을 돌아보더라도. 근데 어떻습니까?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눈만 이렇게 돌리면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지식합니다. 보수적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내 영혼의 구원이요 영생을 내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기 어려웠죠. 힘들었죠. 여성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남성들 우월주의를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성들이 복음을 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통곡할 자리가 생긴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기 한을 붙들고 어려움을 붙들고 교회 예배당 치면서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준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적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살아났잖아요. 술주정뱅이였던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신앙의 선도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정점을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은 신앙의 믿음의 퇴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음 지켜야 되냐? 꼭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냐?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 세상 지식과 경험이 자리 잡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도 세상 지식이 들어와요. 그거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쓰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먼저예요. 또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했는데 세상 물질과 풍요를 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뭘 더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하늘나라 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소망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 즐기며 살아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얼마입니까? 80이자 90 많이 살아야 100세까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둬야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을 잘 하실 것입니다. 장마가 오면 비가 막 내리니까 물은 많은 것 같지만 흙탕물대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내가 마시는 물이 나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진리의 생수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생수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권고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서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전 해명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세계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었다. 그 4장 1절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요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바를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 바를 배웠어요.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다 채찍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후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막을 게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앞엔 막아주는데 뒤에는 막을 게 없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면은 우리가 불화살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그들이 행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그 4장 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요 성적으로도 너무 문란해져 있었어요. 혼탁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함과 정결함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도 그때 당시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욱더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아멘.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당장은 입맛에 좋은 것이 그렇죠.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치유받고 물질을 풍요받고 이런 것이 당장은 입맛에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입니다. 정도입니다. 거룩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것을 추구하고 나가죠. 이것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풍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행과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일이 아니에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유행이 있고 풍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
그들의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징계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새기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더러운 영이죠. 악한 영자,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공중권세자를 따라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휩싸여서 이끌려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전 해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자랑스럽다,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은요,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는 인내를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대전 해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수고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소망에는 인내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 속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 해명교회 참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에 통하여 섭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10년간에 새기고 그 10년간에 새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